예.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뭐 그럭저럭 잘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컴백한 게 아니고 그냥 가볍게 그냥 조금 감기 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지만은 감기가 끝날 때쯤이 더 전파력이 세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좀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주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에 있다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보니까는 우리 이경혜 권사님 또 귀한 또 손녀 같이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너무 환영합니다. 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신승현 성도님도 또 그동안에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또 같이 이렇게 얼굴 뵙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옆에 계신 분들 좀 격려하면서 좀 인사합시다. 같이. 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시 만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진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보장이 되시며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쌓아 전능하신 하나님 북한에 앉아 계시다가 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Oh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선포하며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계속하시기 위하여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심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 주셨음을 무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사오니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흉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그들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불러 모아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세계의 선교사님 신병과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대로 또한 지금도 운행하시는 자연의 법칙대로 날마다 아버지 치료하시고 바뀌어지는 그러한 몸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건강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지체와 상합하고 연합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중에 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예배에 집중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배하시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봉사하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할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신앙의 고백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오셔서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버지 고난에 아버지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마치는 시간까지도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부활의 천연명화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으로 17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입니다. 먼저 우리 16절과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도 저희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그냥 시험 선거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저하고 이렇게 우리 성가대하고 상의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함께 나누는 말씀과 너무 일치된 그런 주제의 찬양을 해주셔가지고 들으면서도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격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브랜드를 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 제품을 우리가 샀는데 그 제품이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가 되는가를 확인을 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에 내가 이 제품을 교환할 수가 있을까? 내가 이 제품을 수리해서 다시 쓸 수 있을까? 하는 이 사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영국의 다이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무선 청소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도 쓰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비싼 거지만 그 당시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근데도 그것이 한국에서 너무나 많이 팔렸어요. 한국 무선 청소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질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그 다이슨 청소기들을 샀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고장이 났는데 AS를 못 받는 거예요. 한국의 다이슨에서 만든 AS 센터가 전국에 7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것이 고장나도 그거를 맡기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서비스가 나쁘다고 하는 소문이 나니까 곧 이어서 한국의 유명한 회사들에서 무선 청소기를 만들자마자 순식간에 그 제품의 수요가 10% 이내로 줄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마존이라든지 어떤 회사 같은 데에서 무슨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뭘 봅니까? 그걸 리뷰를 보잖아요. 리뷰를 보면서 이 제품은 좋은데 AS가 안 됩니다. 고장나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이런 리뷰가 있으면 여러분 그 제품을 삽니까? 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제품을 안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군 천사가 화답하면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사역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어쩐 것이냐, 우리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이다 관심을 갖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한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보다, 이 사람이 그냥 우리 같은 어떤 그런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가 보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가야 된다, 내가 떠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느꼈던 염려와 두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수근거리면서 예수님 가시면 우리 어떡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을 때에는 어부 출신, 세리 출신, 반란당 출신, 세상에서는 이렇게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만 다니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자기들도 그 옆에서 뭔가 좀 행세하면서 또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 예수님이 받으신 그 능력에 아주 조그만 거라도 누리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그들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이제 끈떨어진 연이 되는구나, 흩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제자들 공동체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좋은 상품을 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팔린 다음에는 나몰라라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AS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영원히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13장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14장 읽었잖아요. 13장 1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금방 이거 좀 모순되지 않는가, 이건 딜레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근데 그 앞에는 뭐라 그래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떠나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떠나가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거예요? 나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는데 공항과 항구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나는 너와 영원히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문학적으로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문학적으로는 참 좋다. 하지만 말만이지 자기는 이미 몸이 떠났기 때문에 남아서 배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영원이라고요? 영원이란 말이 도대체 가라앉히는 한 말입니까? 문학적으로는 그냥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내가 영원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방법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는데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다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이 보혜사라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 또 다른, 예수님과 다른 디플러먼트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대학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다가 아파가지고서 몇 주 못 나온다 그러면 자기 대신 다른 강사를 보내서 강의를 이끌게 한다라고 할 때랑 비슷한 거죠. 그랬을 때 그 강사는 그 사람이 가르치는 과목들은 대충 가르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분과는 사실은 같은 분이 아니잖아요. 다른 분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디퍼런트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같은, 하지만 그분의 성향과 그분의 본질에 있어서는 나와 같지만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는 다른 역할을 하실 분이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면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지만 다른 사역을 하실 분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약속이 바로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도 진리의 예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혜사라는 말로만 표현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은혜의 성령, 거룩한 영, 영원하신 성령,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다른, 내가 가야지만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이 땅에 오시는
분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령이라는 말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이면은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니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기 이전 창조 때부터, 물론 창조 이전부터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도 성령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한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 아니냐. 아니 이미 성령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라 이미 있는 분이시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을 보내주신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께서 뭔가 신학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또 문학적으로 표현해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지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 이전에는 성령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창조 때부터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하는 그 양식이 성삼위일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부터 함께 사역하시고 창조의 역사를 함께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창조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구원 역사의 정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의 사역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사역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복음서 때, 신약시대 때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그 함께하는 양태가, 그 사역의 방법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아기가 태어나가지고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를 다루는 방법이랑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20살이 넘고 결혼했을 때 그 아이를 대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똑같으면 큰일 나죠. 20살 넘었는데 기저귀 가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감옥에 갈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커서 노년이 되었을 때에도 자녀들이 우리가 아기 때 했던 것처럼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이 바뀌어서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를 더 돌보고 어른들 갈 때에 라이드 해주고, 만약에 80, 90대신 어른이 자기 아이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 라이드 해줄게 이러면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못해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역의 방법을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변화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바뀌었는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구약 시대에서의 성령의 사역은 외부로부터 들어오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즉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을 받았을 때에 그 한 번 받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죽을 때까지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사역이 끝나면 하나님의 영은 그들을 떠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그들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들이 범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습니까? 왕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게베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들이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막의 일을 맡겼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더 특별한 재능과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를 보면은요, 달락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달락이라고 하는 나쁜 왕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지만이 그걸 내가 할 수가 있지 내 임의대로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한 다음에, 자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저주해라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역을 3번씩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무엘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에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에 그는 예언을 하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장소를 떠났을 때에는 역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범죄하게 되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일을 기록했던 사무엘 역시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지가 꽤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요. 다윗은 평상시에는 왕으로 일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시편의 시를 남기기 했고요. 열왕기하에 보면은 엘리야가 등장해요. 근데 엘리야의 사역이 끝날 때에 엘리사라는 제자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은, 당신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을 내가 아는데 당신이 가신 다음에 성령의,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다라고 강구합니다. 그 말은 그때까지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었지만 엘리사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그러한 능력이 누군가의 안수나 누군가의 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 성령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특별한 사명과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언도 하게 하고 성막을 짓는데 재능도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일에 썼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사역이 두 번째로 복음서를 보면은 변화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오셨던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주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분으로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관련된 다른 이스라엘의 어떤 일들 속에는 성령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말이냐? 예,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동안? 무려 7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역사가 말라기로 예언이 끝나요. 말라기로. 언제 다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 때부터 등장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의 아버지 사가랴하고 요게부터 등장을 하죠. 엘리사벳부터 등장을 합니다. 요게벳이 아니고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예요.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요, 그 지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중간에는 특별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 없어요. 말라기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암흑기라고 말하기도 해요. 성경학자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무려 400년이 넘는 4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끊겨진 상태에서 그들 나름대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로마랑 싸우고 때로는 이스라엘에서 밀란도 일으키고 하면서 혼란된 상황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에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에 끊겨져 있던 성령의 사역이 갑자기 본물이 터지는 것처럼 누구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임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하늘이 열린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그의 위에 임하심을 보았더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다음에 성령께서 무슨 일 하셨어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을 힘입어서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는 뭐예요? 동역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모든 사역들이 이제는 그 이전에는 선지자에게, 왕에게 또는 제사장들에게 나눠져 있던 그런 사역들이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전적으로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집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사역이 그 당시에는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지 않지만 이 복음서의 내용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할이 구약과는 달리 바뀌었다. 또 앞으로도 바뀔 것이라고 언급하신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이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걸 좋아하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그 말은 뭐예요?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는 법을 몰랐다는 거죠. 성령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구약 속에서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거니까. 성령이 나 같은 사람에게 올 수 있을까? 성령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고 나 같은 사람을 찾아가지고서 도움을 주고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어. 그것은 왕이 하는 일이었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지. 세습적인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지. 그것은 몇몇 택한 선지자나 사사가 하는 일이었지. 나처럼 시골 촌구석에 있는 사람에게, 나처럼 어떤 재능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구한다고 성령께서 나에게 오실 수 있겠느냐. 어쩌면은 사람들은 성령을 구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누구든지 구하면 받을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 때부터 변화의 모습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때가 되면은 성령께서 직접 너희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 2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다,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제 그때가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에 성령의 사역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사역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말해요. 신약 시대의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와 복음서 예수님 시대와는 다른 사역을, 그러니까 발전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내주의 사역이고 보혜사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성령의 구약 시대에서의 역할은 소수의,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밖에서부터 임하셔가지고 그들을 밀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이 완성된 다음에는 떠나셨단 말이에요. 삼손을 보세요. 삼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머리털이었잖아요. 머리털을 깎지 말아라. 나시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머리털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가지고 능력을 발휘했지만 머리털이 밀어지니까
성령도 떠나버리셨어요. 그게 구약시대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와 성도는 외부로부터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푸닥거리하거나 정한수 떠놓고 비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주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 외부에서 어떤 다른 신을 찾기 위해 가지고 일본의 백할백만 신이라든지 인도에 있는 그 더 많은 어떤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가 오셔요?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그리고 언제까지 내주하시느냐? 구약시대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왔다 갔다 하셨지만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고 성령님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예요? 아니죠.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죽은 다음에도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영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천국에 이를 때까지도 천국에서까지도 동행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영원한 사역이라면 보혜사 사역은 무엇입니까? 보혜사라는 말이 도울 모자에다가 은혜자 아닙니까? 은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어요. 가르치는 것,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는 우리의 기억력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또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은 고의적으로 어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왜 하실까?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세상에 오염돼가지고 잘못된 생각하면서 죄 지을까봐 우리가 힘이 빠져가지고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까봐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과 관련 없이 살 수도 있어요. 왜? 난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된 겁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 그러면은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성령과 좀 이렇게 좀 친하시고 말이죠. 성령과 좀 더 가까우셨을 때에, 같이 계셨을 때에 우리한테 이 보혜사 사역, 내주하는 사역을 다 이뤄 놓으시고 가시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도 골방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고 두려워 떨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예수님 가자마자 그냥 담대하게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막 뭐 순교하는 것도 겁내지 않고 막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는 그 사건이 텀이 있었어요. 그 텀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승천하신 오순절.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사순절 이후에 이제 오순절 기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을 떠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비참한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죽지 말고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봐라. 이렇게 조롱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 거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밖에는 안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치지 않으셨어요. 떠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언제 성령께서 임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성령께서 오지 않으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지 않았어요. 언제 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남아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불의 꽃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패배당하신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보혈로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승리자의 모습, 지금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보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도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 십자가 달린 것만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 거봐, 이럴 때일 줄 알았지. 포기한다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거를 제자들은 오순절 기간 동안에 곱씹으면서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했을 때에, 간구했을 때에,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된 삶, 바뀐 삶, 담대한 삶, 세상의 고난과 염려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동행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즉시로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와 같이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주시는 은혜도 아니고요. 왔지만은 어느 순간 떠날 수 있는 임시적이고 순간적인 그러한 기쁨만 주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시대고 고난의 시대가 아니라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은혜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텐데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만 보고 사는 삶을 살았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을 넘어 고난을 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지금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시고자 하셨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한 그런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우리의 길을 두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와 가르쳐졌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기억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성령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